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대인 관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관계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문제가 있고 항상 관계를 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는지를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전체를 지금 저와 함께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한 구획씩 한 주제씩 떼어서 강해하듯이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 말씀을 잘 저희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그 불특정 다수로부터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강해를 하면서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산상수훈은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가장 견고하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그 전략 무기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패배하는가? 아주 쉬워요. 산상수훈대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세상 가운데 좌절하면서 마치 루저라는, 그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루저라는 그 루저 스피릿 가운데 내가 잠식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전에 이 산상수훈에서도 나눈 것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거였어요? 성령님, 내 소원 들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거 봐왔는데, 나는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열심히 이 율법 내가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너희들 지키고 싶은 거 지키고, 정말 이거 못 지킬 것 같은 거는 제하여서 너희의 입맛대로 너희의 상황대로 율법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율법의 행함을 이제 폐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줬던 그 토라라는 율법을 완전하게 뭘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래요?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율법 그거 지키기 어려운 거고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지키지 마가 아니라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몸부림 쳐라. 몸부림을 칠 때 너희가 뭘 경험하냐를 묻는 거예요. 몸부림 쳤을 때 뭘 경험하십니까? 저는 잘 지켜집니다.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저는 잘 지켜지더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 지켜지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 율법 선생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거 이거 지켜야 돼. 그래서 지키는 것 자체를 막 의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얘기하면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율법 대단히 지켜내는 것처럼 하면서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한 자인 것처럼 행하는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결국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네 못 지키는 거 맞아.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기 전에 뭘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어찌 그 남에 있는 티끌음 잘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거 지켜봐라. 안 되지. 그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아버지께 구해라. 인간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빵을 달라고 하면 뱀을 던질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해라. 그럼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뭘 주신다? 성령님을 주실 거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할렐루야.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래서 너가 몸부림칠 때 그 성령이 너를 도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가 몸부림치려고 할 때마다 너를 도우시는 그 성령을 붙잡고 기도해라.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전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오늘 그 기독교 대항 문화라고 그랬죠. 기독교로서 이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그 문화. 존 스토트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치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높은 철학적 지식과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 선생 바리새인이 아니라면 접근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토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그 유대교의 문턱을 높여서 마치 대단히 선택받은 자들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특권 의식 속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갔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면서 좌절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갔던 게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으세요? 그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주장했던 너희와 나는 달라라는 그런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턱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허물어짐은요, 제가 여기서 백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해도 안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여기 와서 내가 무너뜨려줘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쌓잖아요. 그럼 무너질 수가 없어. 믿어야 돼요. 아멘. 그걸 믿으세요.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시고 그 낮춰놓은 문턱,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고 시인하는 자, 할렐루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율법의 말씀, 구약의 토라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만 그들이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 그래서 산상수훈 처음이 뭘로 시작합니까? 이젠 알죠? 처음이 뭡니까? 8복, 그죠? 8복. 맞아요. 8복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은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고 모든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분이 탁 하고 오시더니 그가 이제 입을 탁 떼서, 자, 이제 내가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귀하게 가르칠 것이 있다. 다른 애들은 모르는데 내가 너희 제자니까 너희들에게 따로 조용히 얘기해 주는 거야. 잘 들어.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 마치 그 율법에 쩔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탁 기울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메시아의 이 메시지가, 첫 가르침이 드디어 선포되겠구나.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야. 막. 우리 민환 집사님 교회 올 때마다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주실까 막 이런 기대감처럼, 할렐루야. 그 기대감으로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과 제자들로 막 부름받았던 자들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딱 왔는데 하는 소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두 번째가 덕화가 아니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가 덕화가 아니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네. 팔복 하나씩 하나씩 보세요. 세상은 우리 보러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2등은 없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라. 1등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도덕적 가치라는 기준에선 우리가 뭐 협력해야 되고 협동해야 되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의 그 근본 죄의 뿌리 속을 들어가면 다 대가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팔복에 보니까 애통, 온유를 이야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팔복이 더 과간이에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유대인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이 정치적 속박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처음으로 가르친다는 말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팔복의 마무리가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박해받고 살았고 내가 이 속박 가운데 빨리 건져내길 바랬는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니 제자들이라고 따로 불러서 아주 비밀한 것을 가르칠 것처럼 해서 막 기대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낙심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모든 가르침을, 그 잘못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율법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산상수훈의 전체의 가르침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세속의 문화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사상과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팔복은요, 우리에게 성공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리주의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고, 그 마지막 때에 요즘 그 세속적인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열심을 다해라, 그것만을 가르치면서 마치 성공하지 못하고 높은 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들이 차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귀족은 귀족 집단대로,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까?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이 하나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해야 되는 시점이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 교회는요, 그러한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분의 계급, 높은 사람은 더 대우받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어야 돼요. 아멘. 제가 만약에 이 교회가 커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저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서로가 견제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걸 또 와서 목사님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요즘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좀 보이시옵니다. 고치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문화 속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그런 인정하는 마음들,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산상수훈이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화를 갈아엎는, 그 가르침을 갈아엎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요, 이러한 산상수훈의 가치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주제로서 이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가르침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황금률이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면요, 3세기경의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시베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황금으로 써서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황금으로 써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절대로 따라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으로 벽에다가 황금으로 써서 붙여놓고 기억했다라는 그 유래를 통해서 이 황금률이라는 말이 쓰여지게 됐어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날 이 본문의 첫 시작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접속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서, 결국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절이라는 말씀을 독립적으로 따로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떠한 내용을 뒷받침하여서 이어주는, 그 앞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이라는 뜻으로 이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보면서 따라오세요. 여기는 12절밖에 없어서 앞에 거를 같이 보려면 성경책이 좀 필요하십니다. 12절에 보면요, 이게 좀 문단이 좀 뭔가 어색해요. 왜냐하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도에 대해서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점진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뭔가 문맥이 맞지가 않는 거죠. 아니,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시다가 왜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세 가지의 관점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 방금도 설명한 것처럼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다른 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의 해석은 무엇이냐? 우리 지금 방금 봤던 마태복음 7장 7절 말고요, 1절부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맹렬하게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여서 그 사람의 하나의 인생을, 인격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에 대한 이유로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전체의 산상수훈에 대한 결론적인 그러므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의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이 선택은 하세요. 이거는 뭐 이걸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여러분 대단히 뭐 지옥 가거나 이러시지 않습니다. 근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여러분 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바로 6절까지의 말씀이 결국은 7절부터 11절의 말씀과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신학자들이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마태복음 7장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와 뭐가 맞지 않는 듯한 문맥에 부자연스러운 연결이 있어서 마태가 조각난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본인이 짜집기 해서 퍼즐링 하듯이 써놓은 것이 마태복음 7장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여러분 1장부터 11장에 마태복음 7장의 1절부터 11절의 전체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무슨 말입니까? 비판하고 싶지 않고 남의 티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들보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게 우리가 행해야 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부르심이고 삶인데 그 삶을 못 사는 너희가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따로따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 그래서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의 그 결과와 열매가 바로 산상수훈의 전체의 맥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적 열매는 산상수훈의 전체에 나타났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결국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한, 그래서 그 가르침에 대한 결론적 결과로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가? 마태복음 7장은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라는 이 관계를 바로 잡으시려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산상수훈을 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에 대한 사명과 부르심을 이 산상수훈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 성령을 통해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팔복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자이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다시 말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오늘 그러한 사람들,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둔 자만이,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산상수훈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니다.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소금이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정체성 부르심을 그 자리에서 인지시키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구약의 토라의 말씀, 그리고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완전한 완성의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인 전체를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하면 결국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의 회복.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마태복음 바로 2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뭐 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이 뭐예요? 이와 같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산상수훈의 전체가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전체를 볼 때 여러분 10계명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을 보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뭐라고 그래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 행해야 할 그 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1계명부터 4계명의 모든 함축을 바로 첫 계명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제5계명부터 마지막 제10계명까지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이웃의 물건 자꾸 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전체가 뭡니까? 내 이웃을 귀히 여길 줄 알아라. 그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가져라. 그게 뭡니까? 그냥 내가 단지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예를 들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이웃의 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 소를 보고 나서 그 이웃에게 다시 갖다 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웃에게 그 소를 갖다 주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갖다 주느냐,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이웃이 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 이웃이 당할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갖다 주는 그 행동,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둑질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음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동기.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 말씀이 바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6개의 계명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둘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 전체는 결국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는 결국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로서의 관계. 할렐루야.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한 결론적인 접속사로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대인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이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다른 그 가르침 속에서도 유사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공자 역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소부력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물시어인, 너 역시도 그 사람에게 그런 동일한 행동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던 공자의 가르침 역시도 이 성경에서의 가르침과 뭔가 비슷한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잠깐 여기 이단인가? 저분이 공자를 가르치려고 하나? 할 텐데 아니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계속 시험 들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힐렐이라는 랍비가 그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탈무드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 힐렐이라는 랍비가 아주 유명한 랍비예요. 근데 이 랍비에게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한 다리를 들고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쓰러지기 전까지 이 전체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의 내용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빨리 한마디로 가르쳐 달라, 이 얘기예요. 그때 힐렐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싫은 일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마시오. 이것이 완전한 율법이요. 다른 것들은 모두 그것에 대한 주석일 뿐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남에게 해입히지 말아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을 율법의 전체를 함축적으로 힐렐이라는 이 율법 선생이 개종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쳤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말로만 잘 들어보면 굉장히 가르침이 괜찮고 문제가 없는 가르침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안에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과 지금 힐렐이라는 그 율법학자와 공자가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완전 본질적으로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1800년대에 활동했던 그 성서학자인 알프레드 에더쉐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써놨을 거예요. 요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비슷한 탈무드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재빠름과 준비성, 진지함과 열정이 있지만 정신과 내용 면에서 불일치한다. 실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전적으로 영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영성에 반한다 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산상수훈과 힐렐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탈무드의 가르침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 탈무드의 가르침에는 영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영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걸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구약의 토라를 상징하고 있고,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전체를 다루고 있는 선지자의 그 예언을 가르치는 선지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은 구약 전체의 내용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론이다. 근데 이것의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는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왜 지키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하는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다면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건 역시도 뭐라고 그래요?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단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이 아니라 오늘 공자와 힐렐의 가르침은요, 아주 소극적으로 뭐냐면 내가 피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면, 네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나라는 것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 네가 대접받기 위해서 반드시 나 역시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이 결국은 give and take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냐? 너가 정말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기준과 같이 남에 대하여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누군가를 대접했어. 그 대접을 했다면
너는 그 대접한 만큼 무언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난 대접받은 사람 같아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각자의 나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난 이러면 존중받은 것 같아. 나는 이러면 사랑받은 사람 같아. 나는 이러면 인정받은 사람 같아 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처럼 남들에게 그 기준만큼 행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대접한 만큼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주체, 나라는 주체가 아니라, 그거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만큼 남을 향하여 대접할 수 있는 그 동일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세상 수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한 만큼, 내가 베푼 만큼 무언가 자꾸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성경의 전체는 내가 무언가를 베풀 때 어떤 이윤을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을 대접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 내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고, 내가 존중받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준의 삶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둘째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대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래요? 율법의 완성이다. 오늘 그래서 그 둘째 계명의 회복을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빗대어서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오셨대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완전함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거. 결국 우리가 지금 백날 지키려고 애쓰는 이 모든 율법에 대한 씨름과 내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고 아끼려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의 이 모든 문제가 결국 무엇이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신다?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에 대한 회복과 사랑에 대한 씨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사랑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요, 여러분 4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줄이고 있을 때, 내가 벗고 있을 때, 내가 정말 헐벗고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와서 줄인 배를 채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살펴줬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참 너희를 의인으로 생각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의인으로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언제 헐벗고 계셨고 당신이 언제 굶주리고 계셨고 당신이 언제 병든 자와 같이 누워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4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성,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그 사랑을 행하는 그 모든 행함은 결국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행하는 그 모든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누구에게도 가고 있다? 하나님에게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자를 지극히 섬기는 이 일은요, 그냥 그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대접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대접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기준을 설정해서 그 상대에게 행하는 그 모든 대접은 누가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완전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단계를 위해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이것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21일 기도회 때 잠깐 나누었던 것인데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자, 1단계는 무엇이냐,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라. 오늘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사랑을 깨닫는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심과 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데,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하셨대요?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뭐 하래요? 거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막 아둥바둥 막 살다 보니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대단히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 오직 성령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오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둘째 계명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뭡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첫 계명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을 내 사랑함과 같이라는 얘기가 그냥 단지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덩어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누구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깨달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냥 나의 죄성이 내 인생은 중요하지 나는 중요한 존재지라고 그냥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역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제 네 번째 단계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나 자신을 용납하게 되는데 나 자신을 용납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전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12월이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샘물교회에게 다시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 기억하세요? 화목해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화목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그 화목이란 단어의 뜻을 어원을 쫓아가면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가지불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선 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대가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의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선 그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때에 이 화목이라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한 그 사랑을 완성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자 나와주시고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마지막으로 좀 읽고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37절 38절의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의 요구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랑을 요청하고 계세요. 아무 조건 없이 받지 못하더라도 아무것도 네가 받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샘물교회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직장의 생활 속에서도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사랑의 회복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대접받길 원하는 만큼 그 기준만큼 남을 위하여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7장 12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사랑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조건 없이 남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둘째 계명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마음들,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 상처의 마음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변화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 사랑을 좀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